오늘 재정총무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물론 다 중요하고 또 귀하지만 또 재정을 담당하고 총무의 일을 감당하는 눈에 띄지 않는데 모든 사역이 재정총무위원회 뒷받침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재정총무위원회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수고 같은 위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모든 걸 해놓아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 사역 같은 그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교회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재정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지기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옳을까요? 오늘 6장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짐을 가장 잘 져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부모님이 제일 잘 져줄 겁니다. 자녀들과 등산을 간다고 치면 아이들이 얼마 올라가지도 않으면 그때부터 벌써 투덜대기 시작하고 무겁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거 짐 다 짊어지고 내려올 때는 힘들다고 땡깡을 부리면 아이까지 업고 그러고 내려오는 게 부모죠. 세상에서 짐을 가장 잘 져주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짐을 잘 져주실까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잘 져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짐을 가장 잘 져주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인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요령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청지기가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성도 섬김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곳곳에 자기 손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때를 묻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손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사랑은 늘 비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강아지 개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 영역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역 표시를 통해서 그 안에 있으면 이 강아지들은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다니던 길, 내 영역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의 영역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처럼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땀과 수고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역 표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해둔 곳은 다음에 오면 반드시 거기 눈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깨끗한가? 또 청소해야 되나? 혹은 누가 더럽히지 않았나? 보게 되는 게 그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가 거기에 애정과 사랑, 수고를 쏟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수고로 이 수리하고 고쳐놓은 물품에는요 잘 돌아가나? 다음번에 오면 반드시 또 한 번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게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자가 결국 섬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이 말씀이겠죠.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고 져줄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아니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고비를 그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오늘 청직이 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을 져주는 자세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하며 자라나는 모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짐을 져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 그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욱더 높아진다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의 열매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됩니다. 또한 짐을 져주는 자세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일 잘 져주는 사람은 부모라고 말했잖아요. 가족이죠. 여러분,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은 식당에서 수고로 음식을 만들고 또 우리 집사님들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 왜 하는 겁니까? 돈도 안 되는데, 집에서 그거 뼈 빠지게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까지 이걸 왜 하냐? 가족이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가족이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섬김이 아름답게 우리에게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서로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짐을 서로 져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져주는 건, 남의 짐을 져주는 건 남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편으로는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자기가 알아서 잘 개고 환기도 하고 청소도 한다면 엄마는 얼마나 그 아들이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은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 기특하고 훨씬 더 예뻐해 줄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기 일을 살피는 자도 남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내가 한 번 더 수고할지언정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살펴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옳고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히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옳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일을 살피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없는 자식은요, 일을 치고는 그거 치워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철든 자식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미연에 잘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라면 자기의 일을 살피며 자기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 혹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지, 남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말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며 조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건 자기 조심뿐만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청지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5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요,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이건 저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책임을 싫어하고 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기꺼이 받으며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책임을 이수해야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치안을 돌보며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줘야 사회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죠.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제때에 제 시간에 운행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물류가 이동하는 것도 제때에 이루어져서 산업이 동맥경화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책임만 다 잘 감당하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 형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힘들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일로만 받아들여지면 이게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사회를 돌리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그건 네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돌리고 있는 거야 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서로 가져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모두가 형통하고 아름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삐그덕하고 스톱해버리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야 하는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청지기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누구 것을 돕는다 이게 아니래도 자기 것에 자기 책임만 다해도 남을 돕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책임을 단순하게 그냥 일로만 생각하고 무거워하기보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감당하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져주는 자세가 완성되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멋지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유념했으면 합니다. 짐을 져주는 자세를 잊지 맙시다.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갖춥시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남들이 더 원활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